안녕하세요. 피부명리 육친과 인연법. 오늘 공부해 보실 내용은 인연의 부모와 남편, 형제를 만나는 팔자. 어떤 사람이든지 인연이 있었기에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모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지 인연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 부모와 더욱더 각별한 그런 팔자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피부명리 책을 소개합니다. 피부명리 중급편,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피부명리 고급편 하권,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책 제목을 입력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인데 유튜브에 약 1000여 편의 명리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책을 준비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을미년 정축월에 신미일주가 기축시에 태어났는데 토다 매금 당하는 신금이다. 이 월간 정화는 충미충에 의해서 통근처를 상실했고 을목 역시도 통근처를 상실했다. 사주에 남아있는 기운은 기토만 홀로 왕성하게 남아있다. 이 신금일간은 토다 매금 당하는 격이기 때문에 기토의 종화는 종강격이 되는데 이 사주에 태원에서라도 도움을 주면은 좋겠지만 무진월이 입태월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사람한테 자시나 해시 아니면 인시나 묘시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삶의 풍파가 더욱더 줄어들었을 것인데 기축시에 태어나다 보니 더욱더 풍파 많은 인생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기축시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인데 시주는 기숙지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다. 내가 가는 무덤이 기숙지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기축시가 된다. 이 축토에 기토는 인묘되었고 이 축토가 기토의 화계살이다. 화계살을 승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 지명, 무속인 팔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종교인 팔자라고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다 그래요. 해설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상기명식은 효신살과 백호살 그리고 업장살이 발동하는 인수태양사주이다. 신금일간이 월지에 통군했다고 하지만 지지충으로 토다 매금을 당하고 있는데도 구제의 신이 없는 여기에서 구제의 신은 금기가 구제의 신인데 비경겁제가 없어서 구제의 신이 없어서 토다 매금 당하는 팔자가 되었다. 인수를 수렴 흡수하는 비ገብ의 형제가 없으므로 인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우둔해지고 주체성이 없는 의지박약으로 나타나게 된다. 태양한 토기를 소토하는 간목이 없고 신금을 도세 주옥으로 만들어주는 임수가 없으며 북극의 빙토에서 난로와 조명 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림 속의 난로와 같은 형상이다. 북풍 한선이 몰아치는 북극의 빙토에서 정화 난로가 있다고 하지만 불 꺼진 난로이고 소토하는 을목이 있다고 그러지만 쟁긴 날이 부러진 을목이기 때문에 토기를 소토할 수 없고 죽어있는 을목과
죽어있는 정화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팔자가 힘들어진다 그래요. 종격사주는 하나의 순이란 세력을 이루고 식상이나 재성 그리고 관성을 불러오는 사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불러오는 도충이나 공입의 기운이 전혀 없어서 힘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 사주에 해당한다. 비록 종격이 되면은 신자진이 되어서 인호수를 불러오거나 해묘미가 되어서 사유축을 불러오거나 이처럼 식재관을 불러오는 사주가 귀격이 되는데 이처럼 충미충만 하고 있으며 불러오는 기운이 전무한 이런 사주가 더더욱 종격도 하격에 해당된다 그래요. 여명사주가 이처럼 비겁이 없고 조상과 부모궁에서 백호살이며 일지는 간지 현침의 효신살이고 시주는 인수가 되어 매금시키는 사주는 일생 보석의 광채를 나타내기 어려운 삶이다. 다시 얘기해서 신금은 주옥이요 보석이라고 통변을 하게 되는데 이 보석이 일평생 광채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삶이 되는 것이다. 신금일간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신금은 경금을 만나서 신경 흔적을 이루고 임수와 간목을 만나야 하며 지지에서는 반드시 신금이나 유금 한 글자가 있어서 그래야만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있어야 할 글자들이 없으니 고난 풍파가 많은 팔자로 소토하는 을목이 있다고 하지만 충미충의 뿌리가 잘려 영양 미달이 되었고 정화 역시 통근처가 파괴되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로지 월지통근한 기토만 살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력에 종하는 왕이 순세를 따라서 기토에 종하는 종간격이 되는데 인수를 설기분담하는 근기운이 기란 외격이 된다. 여기에서 근기운이 기란 것은 종간격이 됐다고 해도 신금이 기토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신금은 그대로 있으며 운의 희기만 토기를 반기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종간격이 되었다 해도 신금과 유금, 그래서 서방운이 와야만 팔자가 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에서 어떠한 사주든지 종간격이 사주가 팔자가 힘든 팔자가 되고 그 중에서 정화나 을모, 기토나 신금 아니면 계수의 종간격이 팔자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종간격이 되는 것은 비겁의 기운이 많은 것을 종간격이라고 하는데 비겁의 기운 많은 것은 그래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종간격이 되어서 이처럼 호다 매금이 되면 우둔해지는 삶으로 인생에 어떠한 답이 없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것은 업장 소멸시켜야 할 팔자라고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연주 조상궁은 을미백호이고 월주 부모궁은 정축백호로 천간에서는 재관이 상생하는 관계이지만 지지에서는 충돌하여 냉토석산의 미토가 산산이 부서지는 격으로 백호살이 발동하여 해당 육친의 혈광사가 나타나게 된다. 종사주라 해도 신살의 흉의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살은 나타나는 것이다. 당주는 업장소멸의 기도인이 되어야 흉사를 면하게 되는데 산정분계로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격으로 혈액 이상의 질병과 당뇨병이 발생하는 사주인데 신경선이 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간격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금이 기토를 의지하는데 이 기토는 전체 세력을 잡고 축토에 임묘된 기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가지명이다. 그래서 종교인 팔자로 그래서 업장소멸을 해야 할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상주가 만나야 하는 남편은 정화이다. 그런데 일주하는 천충지충으로 흉시 남장의 정화가 백호살로 투관되어 신궁과는 화소주옥의 흉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남편과는 부부정이 좋을 수가 없고 따라서 부부 이별사주라고 말하게 되는데, 재혼을 한다 해도 품질 이하인 사람을 만남으로 혼자 살아야 그나마 마음 편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예 결혼을 하지 말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안 나겠죠. 그래서 자식에게 유전되는 업인을 끊어라.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승가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업장 소멸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편한 팔자가 되고 삶이 편하다 그래요. 그런데 인생사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만큼 더더욱 힘들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축중개수가 있으므로 남편 인연의 자식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경우 유산 낙태가 되거나 신병신에게 불구 자식이 태어나면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일평생 하며 살아야 하는 팔자가 되므로, 그래서 자식을 낳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팔자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이다. 이런 사주는 승갑팔자로 업장 소멸을 해야 할 팔자라고 말하게 된다. 또한 남편의 모친,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을미백호로 왔으니 그 시어머니 또한 백호살의 혈광사 당하는 시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남편은 고와 같은 외로운 사람으로 한이 많은 사람이 되는데 단면까지 하게 되는 남편이다. 묘대우는 일지미토와 합을 하고 묘목도화가 발동합으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당주는 결혼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결혼을 한 것이다. 경금대우는 당주에게 해되는 일은 없지만 백호살이 발동되어 31세 을축년 아버지와 사별하게 되었고, 진토대우는 37세 신민년 남편이 유장압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종격이라 할지라도 살성의 흉인은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명식에서 유심히 볼 점은 을목정화 기토가 일지미토에서 투출한 것이므로 시어머니, 아버지, 남편, 어머니, 형제, 자식 모두가 전생 인연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업인을 깨달아서 업장을 소멸시키라는 인연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 덕과 남편 덕이 없다고 해도 한탄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신불 기도를 하여 그들의 왕생 극락을 빌어줘야 하는 것이다. 하여간 일주 현침살에 효신살은 많은 배품을 하고 살아야 한다. 당주의 어머니는 절실한 불교 신자였고 당주는 형제가 없는 사고 무친으로 오로지 당주 혼자만 태어나서 오빠도 언니도 아무도 없이 당주 혼자였고,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몇 번의 유산을 겪다가 무자식이 되었고 남편 사망 후 그래도 어머니가 절실한 불교 신자로서 인연의 길을 만들어 놨던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사망 후에 바로 절에 들어가서 공양주 보살의 삶을 살고 있다.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고 진정한 보살의 경지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본인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